에, 이번 시간에 이제 그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이어나갈 건데, 오전 그 두 번째 시간에 6월절은 반드시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는 그 이치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무덤으로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와 무덤의 연결성이 단절되어 버리면 복음이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치워서 이제 버려지지 않으면 세상에 다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죽은 자는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또 보이면 안 되는 것이거든. 이제 창세기 시작에서도 보면 그 에녹에 대한 전기를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던 이제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은 장사했다 그 말이에요. 죽은 시체는 치워버린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구절을 오해를 하기를, 이 세상에서는 뿅하고 저기 하늘 허공 어디로 이렇게 가가지고 세상에서 못 봤다 그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구절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이런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가 육체로는 죽는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죽으러 간다는 소리였었어요, 그게. 죽은 시체는 당연히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묻어야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제 이치를 잘, 성경을, 그래서 어떤 흐름을 성경 어느 구절에서 어떻게 기록이 된 이치가, 이것을 율법으로 왜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이것을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시고 있으며, 신약의 사도들은 그 영감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배경을, 전체를 추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혼잡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세속교계는 제목 설교라는 것을 해요. 레위기우리는 1장 1절에서 지금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끊어질 필요가 없이 쭉 이어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것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는 것이 특징이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힌 사람들을 연결고리, 다리를 쭉 놔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흐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단 말이야.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나서 6월절은 반드시 당연히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6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첫 아담 세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만, 첫 아담 세계를 심판해서 처음 아담이 죽었으면 세상에서 다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가서 묻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장사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된 다음에 부활이 오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바로 부활하는 것처럼 기독교계는 자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를 아니않기로 작정하였노니 그 구절만 갖다 자꾸 그냥 들이댔었고, 아니 무덤도 하려야 되고 승천도 하려야 되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돼서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으니 주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는데, 그 영으로 재림을 이미 하셨는데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저 하늘 어디서 금의자 타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왼편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오른편에는 예수님이 앉아있고,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뭐냐, 진리를 거기에 혼잡하게 하는 가르침을 계속 세뇌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장사가 되었으면 그 다음엔 초실절 부활을, 그 다음에 당연히 연결을 또 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활했으면 승천했다가 성령이 돼서 다시 오신 사실, 주님이 재림한다 이걸 말이야. 주님이 지금 재림을 아직 안 하신 거예요. 기독교계 99.9%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 그들은 주님이 지금 현재 영이 되셔가지고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현재 오셔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에게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이거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죽은 사람이지 산자가 아니죠.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지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23장 4절로 8절 사이에 보면 7일간 6월절의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신명기 16장에서는 엿새 동안 먹으라고 돼 있었죠. 그 말하는 이치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6월절을 포함하면 7일이고 6월절과 무교절을 분리시켜서 무교병을 먹는 기간만을 말하면 엿새 동안 먹는 거단 말이야. 사실은 6일 동안은 새 창조를 하는 기간이단 말이야. 전부 이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창조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도 말씀으로 한 것이죠. 사람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 사람, 새 창조를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런데 구약 시대에 옛 창조의 말씀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양형제님도 들으면 되게 오해할까 말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실상이 누구냐 이 말이야.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온 자니라.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였죠. 그 여호와가 아담에게 처음에 말했던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거쳐 죽는다 이랬어.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처음 시작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인 되시는 모든 시작과 끝 전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성경 이야기라는 것은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다 하고 증거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성경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전부 신약성경이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그림자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신약성경의 확증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 신앙이라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오해 없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을 향하여 죽은 옛사람 즉 혈육에 속한 육신의 생명은 이미 무덤에 영원히 장사되었다고 여김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훈련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훈련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이 말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는 연단 과정, 훈련 과정에 들어갔다는 뜻이며, 진리의 신앙에 입문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 입문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구원을 위한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엿새 동안이라는 것은 광야교회 생활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부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갔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다. 이제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교절의 식물인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으며 광야 연단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여 자신의 생명으로 화합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모든 창조를 이루는 것인데, 옛 창조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새 창조도 말씀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말씀으로나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경영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야, 아버지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씨다 이 말이에요. 씨. 그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신약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하지 않고 신약성경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는 아버지가 육신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성경이라는 건 일관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 1서 시작에는 또 태초라는 말이 또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시작된 태초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나오고 요한 1서에 또 나와요. 이것은 성경의 확증이다 이거예요. 세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야, 이 성경을 전권을 다 이렇게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는 그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꼭 필요합니다. 야,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도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려면 뭘로? 말씀으로나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말씀으로나. 그런데 말씀은 받았는데 소화가 되어져서 살이 되고 피가 돼서 그 사람 자신의 그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원인은 말씀은 받았는데 이거 무엇이냐? 만나가 이게 뭔 말인지 뭔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딸마다 갖다 먹기만 했어. 그런데 고생의 떡과 쓴나물을 곁들여서 먹이지 않으면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겉돈다 이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말씀을, 영혼의 말씀을 양식을 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육신의 세상에서 연단과 시험을 받는 그런 고생의 떡과 쓴나물을 곁들여서 먹여야만 사람이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생명화가 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새 창조인 거예요.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자, 육체의 죄성으로 조성된 겉사람 곧 육신에 있는 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되며 위로부터 다신한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처음 시작은 심령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운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다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다. 이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에서 자꾸 점진적으로 자라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구원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6일 창조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 만에 첫날에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란 말이야. 엿새 동안, 그래서 엿새 동안을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자, 이것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쓴나물과 고생의 떡을 곁들여서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소화를 시켜서 말씀으로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일곱 절기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인 이 사상을, 이 성경의 사상을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교회에서는 유월절을 강조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치지만 죽은 자를 장사한 사실을 강조하여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의 죽은 시체를 치우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실제적인 효력이 없는 습관적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습관적인 생활을 한다 이게요. 타성해져진 생활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시간만 때우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말씀이 내 자신의 생명화가 되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 엿새 동안 무교병을 같이 먹어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시작한 구속 그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느니라 이랬죠. 자,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22장 21절로 완결이 되는 거단 말이야. 이게 시작만 하고 준공을 못했으면 공사 맨날 시작만 하고 다니면 뭐해. 여기 가서 예를 들어서 우물을 판다. 여기 몇 분 파보다가 안 되면 에이 또 딴 데 가서 그럼 맨 시작만 하다가 그냥 일생을 마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저기. 그것은 물 나올 때까지 파야지. 완성을 해야지.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되었으면 과정도 중요하고 종결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마침이. 네. 그래서 필수 과정이고 엿새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기까지, 즉 하나님의 일이 세일이 맞춰지기까지는 창세기 1장 1절의 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은 새 창조 일을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은 물질계의 창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믿는 이들의 속에 영적인 창조를 하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한 모형이었던 것이지요.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이 완전한 창조를 위한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거예요. 이게 소드에 잠깐 언급했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도 예수가 실제지 여호와는 모형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구약성경은 전부 모형인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어 마치기까지는 무교병으로 상징되는 고난의 떡과 쓴나물로 상징되는 소화제를 겸하여 먹어야만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서 잘 되던 일도 안 되는 일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야 돼요. 이제 나 만나면은 세상에서 복 받으려면 생각 가진 사람이 여기 오시면 안 돼. 그런 복 빌어주는 목회자를 찾아가셔야지. 네,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새로 바꿔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옛 것을 버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다 뭘 덤을 주겠냐 이 말이야. 이런 기본 성경 지식을 바르게 잘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함께 장사된 사실이 확실하여, 장사됐다라는 것은 첫째 특징이 뭐냐면 말수가 없어졌다. 말 많던 사람이 말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이라는 건 세상의 말, 허탄한 말, 인간 자랑 말, 세상 자랑 말, 그런 것을 여전히 하고 앉았다라는 뜻은 옛사람 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을 때는 사월일 때고,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리지 않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장사된 사실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게 참 할례당은 어디냐, 옛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었는데 왜 죽은 송장의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냐 이거예요. 송장을 자랑하려면 썩은 데 몇 개 더 나오겠어. 송장이라는 건 놔두면 자꾸 시간이 갈수록 썩는 건데 그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특징이 뭐냐, 내가 나서려는 육신의 생각. 언제나 보면 베드로가 처음에는 날마다 앞서 나오다가 넘어지려는,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죠. 앞으로 넘어져도 코 깨지고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고, 코는 베드로가 다 깨져. 왜 그러느냐, 자꾸 툭툭 나서서 하니까 그래.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운데는 간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그런데 또 이제 성경을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물론 그렇게 쓰시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만, 그래서 내가 나서려는 생각을 일단 끝내야만 이 사람이 진짜로 죽은 사람이고 장사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영적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지 영적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살아서 발동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교리적으로는 내가 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 구조를 암기를 해도 그것이 믿음으로 화합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것과 믿는 일이 일치가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소용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 그 소용없는 소리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교리 구원을 지금 자꾸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교리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에 보면은 떡관원이다 그래가지고 신떡 세 광줄인가 뭐 예, 몇 광줄이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머리에. 그럼 그 사람 죽는다는 거 산다는 거요. 떡관원은 죽이는 거요. 그래서 죽이는 거요. 술관원이 살아나는 거고 말씀이 영적인 말씀으로 화해다. 술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술관원은 살고 떡관원은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교리 구원 받아가지고서 따따붙다고 침축이고 다니고 누구 말 들어보려고도 않고 지가 깨달은 것이 제일이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 아직 멀었어. 알고 보면은 그 사람 복음 깨달으려면 한참 더 가야 돼. 근데 이런 얘기하면 막 이제 막 사람 무시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 무시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지금 이해를 아직 파악이 안 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세상 자랑들이 끝나야만 바울 사도가 이걸 다 배설물로 이걸 다 버려버린 거 아니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실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만이 참 할례당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예. 장사를 가르침 받지 않은 사람은 말이 많어. 너 예수 믿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면 아니 성경줄이나 읽어가지고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여기에 떡이 세 광줄이나 되니까 얼마나 많 그것도 뭐 흰떡이래잖아. 거룩한 말씀 아니겠어. 그러니까 흰떡을 세 광줄이나 읽고 있으니 이게 머리만 꽉 찼다 그 말이잖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이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는 나갈 수가 없어. 장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 십자가에서는 절대 부활되는 게 아니야. 일단 장사되어져야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 무덤에서. 자,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옛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자랑들이 배설물로 여기고 딱 끝내버려야 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 사람만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묻어야지 갔다가 시체를 왜 놔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의 전 과정에 교회 안에서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매일매일 죄와 세상을 심판하는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영원히 장사되고 새 사람으로 사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여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실현시키는 실제인 것이다. 이게 실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곁들여서 고생의 떡과 쓴나물을 당연히 곁들여서 먹어야 돼. 그럼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의 삶이 평탄치 못해져야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그 말씀의 의미가 영적으로 당연히 깨달아져 믿음으로 화해져서 자기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야. 이것을 축으로 하지 않고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축복 빌어주려면 뭐라고 하냐? 영육간에 축복해달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해. 어떻게 육신이 복을 받으면 영혼은 저주받는 것이고 영혼이 저주를 받으면 육신이 복을 받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어떻게 영육간에 복을 받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구약시대에는 전부 땅에 속한 복을 받았어요. 모형이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를 복주시대 그랬잖아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에 대한 예표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새 하늘을 상속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형과 신약 성경의 실상을 명확하게 알려면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제를 주님이 먹여 주셔가지고 주님이 친히 나왔으면 친히 길러 주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은 성도라면 당연히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훈련함으로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구원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말씀과 함께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여주심으로 받은 말씀들이 거룩한 새 생명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엿새 동안 먹어라 그랬던 거예요. 육이라는 건 짐승수요 사람이 쓴 거예요. 짐승과 방불한 인간들이 후패되어져서 낡아지고 없어져 버리고 육신의 죄성이 소멸되어져 버리고 완전히 신령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새 창조가 되려면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은 곧 유월절과 무교절을 먹고 마시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성정과 인격을 부정하고, 우리 말씀 깨닫기 전에 다 고상한 인격들 다 갖춘 분들이 있었죠. 누가 다 화나게 해도 참해야지. 참을 인자가 셋이면 뭐 하늘도 움직인다는데 참아야지 그랬죠. 그런데 나는 이제 복음 전하면서 참을 거는 참아야 되지만 아닌 것은 대항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 믿으면 더 많이 참으라고 해야지 왜 대항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야. 사람 중 사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인간 세상에서 그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참 인간성이 됐더만 이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요, 아무리 설득하고 전도를 해도 안 들으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를 지옥 판결을 너희가 피할 수 있느냐고 최종 심판을 선고를 딱 해버리잖아. 아니 사람 보고 멀쩡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뱀이라고 불려서 고마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신부님이나 목사님 보고 말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내가 만약 이러면 그 사람들을 나 가만 놔두 여태 살아있지도 못해. 예수님 그랬단 말이요. 예수님이 막 그 유대교 지도자를 보고 뱀님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막 독사님들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막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이러버리지. 예수님이 인간 준 사람으로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뭘 정확하게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힘써 대적한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죽고 장사된 자로 여기는 훈련은 거듭난 속사람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안일한 신앙생활은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되지 못한 밭에 있는 복식과 같이 이기는 생명으로 결실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 밭에 곡식씨가 떨어지면 그게 무슨 재주로 결실을 하겠어. 맨 그 사람 생각하는 게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으니까 세상 염려와 재료 유혹과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항상 사로잡는데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겠냔 말이야. 받은 말씀을 생명이 되게 하시는 과정은 인간 세상에서 살 때 저지른 범죄와 허물들을 인하여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도록 그 사회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과 생매장을 당할 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어가지고 매장되셨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나의 옛사람 육적 자아가 죽임을 당했다는 믿음으로 취하는 문제니까
예수님이야 육신이 몸으로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이 몸이 죽는 게 아니잖아. 옛사람이 죽는 거지. 내 속에 있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지. 야,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이 장사된다라는 말은, 쓴나무를 먹인다라는 말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뭔 일이 잘못 얽혀가지고 잘못돼가지고 그 사회나 자기를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생매장 당한다 그래. 생매장. 우리 멀쩡히 살아있지요 지금. 그랬는데 매장되는 거잖아요. 지금 장사되는 거지요. 생매장 당하는 거 한번, 이건 사람이 말로 이건 가르치기 어려워. 그래서 영적인 사실은 가나안 땅 생활하는 사람들의 적용을 인간의 말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복음이라는 게 뭔가 때문에 나는 너무나 옳은데 내가 나의 옳음 때문에 상대방들에 의해서, 상대방들의 다수의 어떤 의견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나는 아야 소리도 못하겠다. 내가 옳은데도 불구하고 아야 소리도 못해. 그러고서는 완전히 사람 취급 강아지를 묻어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매장당했다. 이걸 장사라고 그래. 장사 체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알지를 않기로 했다고 맨 그 소리만 해사치 말고, 죽었으면 장사가 필요해. 장사가. 그렇게 해서 장사 체험을 딱 거치고 나면 말투가 적어지게 돼 있다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이 많아 소리를 듣지를 않아. 그 다음부터는 생매장을 당해봐야 한다고. 이거는 그래서 옛 죄와 수치되는 일들을 다시는 행할 수가 없게 되려면 매장돼 버려야 된다 이거야. 그 사람이 한다고 하면 콩으로 매주 쓴다고 그 사람 거짓말쟁이야 하면은 뭐예요? 매장당한 사람이죠. 그 사람 어디 가서 이게 나불나불 하려고 하면 안 듣죠. 사람들이 나한테 쳐다보고 이러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런 것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야. 그것이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에 장사한다. 그래서 뭔 예수님 무덤이 이렇게 복잡해? 장사를 하는데 무덤에 장사하는데 그냥 땅 파고 묻었다 그래 버리면 간다는 일인데 그런 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지금까지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새무덤이다 이거예요. 바위는 반성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장사돼야 거기서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흙무덤에서는 부활되지 않아. 공동묘지에서 막 멧돼지 할아버지가 막 마지막 나팔 불면 뻘떡뻘떡 일어난다고 갓쓴 할아버지 일어나가지고 내가 네 할아버지 좀 알아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믿을 걸 믿고. 그런 뜻이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생매장을 당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내 육신이 몸이 실제 죽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문제니까 하고서 죽었으면 생매장을 딱 시킨다 이거예요. 산 사람 갖다 그냥 고려장 한다 그러죠. 고려장 산채로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직은 그냥 나를 아주 죽은 자로 보지 마. 나를 뭘 알고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봐. 저 사람 또 입 벌리면 또 딴 소리 할 텐데 이래버려. 그것을 경험을 해봐야 복음이 뭔가를 안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여전히 인정받는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완전히 치워져 버린 사람이다. 버려져 버린 사람이다 이거요. 이해하셨죠? 이건 사람의 말로는 이 복음을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건 체험의 문제니까 가르치는 사람인데 뭔가 수치스러운 일이 우리 지체들한테 내가 뭔가 이제 감추고 있던 일이 뽀록 났어. 그럼 다음에 한테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자매님들 저한테 뒤쳐다보고 있죠. 그럼 내가 혼자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너하고는 상종 않겠다라는 뜻인 건데 왜? 죽은 놈하고 산 자가 왜 상종을 하겠어?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신약성경에 이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전혀 안 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놈은 입만 벌리면 딴소리 하는 놈 이래가지고 아주 찍혀버려서 세상 말로 누구도 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줘야만
세상에서 내가 완전히 치워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시체를 버려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선 다시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뭔가 큰 소리 치면 또 내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또 나의 영광을 또 받고 이러면 이거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 무슨 놈의 복음이 그런 놈의 복음이 있어. 그 다음에 죽음과 무교절 장사를 실제화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생명의 산체험으로 주관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건 가나안 땅의 절기다. 애국의 절기와 광야의 절기와 가나안 땅의 절기는 육신적인 절기를 지키는 문자대로 종교 행위하는 거, 광야에서 율법 지켜가면서 절기 지키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네.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것만이 완전한 거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유월절을 먹고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나서 고생의 떡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함으로 소화시켜서 자신의 생명이 되게 하는 주관적인 생명의 체험을 거치지 않은 신자들은 받은 말씀을 소화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자연히 이론과 교리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인이 되고, 내가 나는 오늘부터 종교인 돼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구원받으러 나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자신의 구원이 되지 않으면 이론과 교리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사람이 변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어 놓는 게 이게 위험 소지가 이렇게 많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야, 유월절과 무교절의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여서 아무노동도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닫고 마음에 믿어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를 깨달아 마음에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옛 죄를 일방적으로 다 용서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사라의 태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심령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그릇이 깨끗해져야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거다. 깨끗한 태 속에나.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자, 이처럼 뱀을 통해서 들은 말씀으로 영혼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또 심어서 용서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를 치유해주는 얘기가 이미 먼저 나오는 거예요. 태를 고친다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놔야 된다 그런 뜻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나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심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건 뭐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럼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려면 양심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옛 죄를 용서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을 시작한 첫날부터 거룩한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죽고 장사되셨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모임에서 말씀을 먹고 진리의 영을 마시는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하되, 필수적으로 세상에 나가서는 고난의 떡과 쓴 나물을 먹어야만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머릿속에다만 쥐고 다닐 게 아니라 소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삶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자신의 생명으로 화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단계가 안 되는 원인은 무엇 때문에? 장사를 가르치지를 않고 맨 유월절만 가르치고 무교절은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무덤을 배워야 돼. 무덤을. 십자가만 배우는 게 도가 아니죠. 십자가는 7절기 중에 6월절이라는 건 첫 절기지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고 장사될 때 나의 옛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된 줄로 여기도록 전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며 생활 가운데에서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음으로 받은 말씀을 자신의 구원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당연히 진리를 가르침받는 성도의 모임을 중요시하고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점진적으로 더 깊이 폭넓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정도만큼 그의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므로 혈과 육의 몸을 벗는 과정과 속사람이 자라는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겉사람을 벗는 과정과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육체 속에 거하면서 왕노릇하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것은 경험이 필요해. 이제 생매장을 당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많이 한다 생각해서 전도를 다니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상대방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많이 했는데 하나나 열매를 얻어지느냐 이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상대방은 그 사람은 이론 때문에 믿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무슨 뭐 교리를 많이 한다 해서 그래서 믿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올 때 사람의 감동을 주고 심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교리를 많이 알고 이론적으로 뭘 많이 알아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많이 싸가지고 있으면 본인도 죽어 남도 죽이지만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 거기 속에는 그걸 가지고 막 자꾸 그냥 강요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그 사람 수준에서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거예요. 아니 3살 먹은 애기 밥 먹으라고 뭐 얼음밥잡을 큰막 못밥 퍼주고 나서 다 먹으면 그거 먹었다면 죽지. 3살 배긴 3살 배기만큼만 먹는 거예요. 5살 배긴 5살 배기만큼만 먹는 거고, 그런 것이지 강요해서 뭘 많이 씹어 넣는다 해서 모든 게 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자신 속에 그 영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은 재림하셨죠? 이 얘기하면 기독교계는 기절초풍해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셨느냐고. 그럼 당신 속에 주님이 계시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저기 저 삼층천에 계신데 말이야 이런다. 그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영생이신 하나님이 아직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그건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그 말과 같은 뜻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의 심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신과 사람이 분리되면 그게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신이 다시 과정을 거쳐서 살려주는 영으로, 나의 영을 살려주러 오셔서 나의 심령에 살아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연계적으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이 간증이 입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전 기간을. 그래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을 헛발디디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명길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생명길을 찾아가? 생명길을 앞서가셨고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주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재주로 생명길을 가서 구원을 얻겠어요? 영생에 들어가겠어요? 자, 절기의 전 기간 동안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사람의 일로, 세상 일로 모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간, 세월을 에베소서는 아껴라 그랬는데 원문대로는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살아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은 전도해줄 사람도 없고 구원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 장막을 입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들인 거예요. 이 시기를 우리는 사셔야 돼요. 홀로 떠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세상신 마귀에게 아까운 시간을 다 탈취당하고 도적질 당했을지라도 이제 이후로는 정말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아끼라는 게 세월을 살아 이거예요. 살아. 세월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꼭 붙잡아서 인생사에서도 차차가 없는 생을 사셔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은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어져서 나의 구원이 되는 축복 가운데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